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로우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결심하고 또 언약으로 또 약속으로 우리 마음에 맺은 것은 반드시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더욱 의로운 사람이 되되,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속한 것을 또 기분에 따라 깨기 쉬운 우리를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안에 언제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 사랑해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좀 통틀어서 본다면 모든 게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납니다.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난다. 우리가 이제 아기로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그 아기를 낳은 엄마와 그 아기는 엄마와 아기로서의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거는 태어나면서 맺어지는, 이 세상에 생겨나면서부터 맺어지는 자동적인 언약이죠.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어진 그런 사람이 언약을 맺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마와 자식으로서의 관계로서의 언약으로 맺어진 그런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평생을요. 그리고 이렇게 자라가면서 또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과 만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라는 관계로 맺어지는 그런 언약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명 날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친구로서의 관계로서 언약이 맺어져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만나면 그 선생님들과 학생으로서의 관계적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트에 나가면, 시장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골라서 이제 캐시어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만나는 그 캐시어와 고객의 관계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나는 지금부터 당신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캐시어와 고객의 관계로 맺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맺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맺어지는 그런 언약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언약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밖에 모든 관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부부 관계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로서의 언약의 관계. 이제부터 당신은 나와 이제 부부 관계가 된다라는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언약을 맺는 그런 예식이 뭐예요?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이렇게 언약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맺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맺어진, 일부러 아니면 억지로 아니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적 언약들을 잘 지켜온 사람들은,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잘 지켜온 사람들은 문제없이 좋은 관계를 맺어가며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나는 이 언약 내가 무시하고, 너가 친구야 하면서 그렇게 무시하고, 우정을 무시하고, 또 부모 자녀 관계를 무시하고,
또 사회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든 그것을 무시했던 경우에 발생했던 문제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아유 옛날엔 잘 몰라서 실수로 그런 문제들을 그렇게 경험했다. 예, 오케이. 실수로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라도 잘 몰라서라도 언약을 어긴 것은 어긴 거예요. 어긴 것은 어긴 겁니다. 예, 부부관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 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관계로 언약을 맺어졌어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언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약속은 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맺어진 언약인데 성경에서는요.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연약해서 내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충실하게 섬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철저하고 여기에 확실한 사람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아주 무난하게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며 그렇게 복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렇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 관계로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거기에 그 문서에다가 서명을 하는 거예요. 서명. 그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을 지금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1절부터 27절까지가 지금 1절부터 27절까지가 명단이에요. 무슨 명단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중요합니다. 결단을 하고 그리고 서약서를 쓰고 거기에다가 서명 날인을 했다는 거예요. 서명 날인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명 날인을 했어요. 그럼 결단이라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뭐 서명 날인까지 할 게 있을까?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서명 날인까지 안 하면 다시 자기들 조상들이 행했던 잘못된 길로 분명히 갈 거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그 관계를 무시해버리고 정말 막 살 거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경험했잖아요.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 붙잡혀 가가지고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했던 것을 이들은 알잖아요. 끔찍히도 싫었던 거예요. 다시 그렇게 되는 것은 끔찍히도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우리 결단하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이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 쓰고 거기다 명단 다 쓰고 우리 서명 날인 하자. 이렇게까지 해야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거야. 하고 언약서를 써서 거기다가 이 이름을 다 명단을 쓰고 각각 서명을 다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가 돼야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 우리가 주일날 설교 듣고 결단의 시간을 갖잖아요.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을 해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제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해야 된다. 쭉 듣기만 해도 삶이 변화된다. 그래서 통독하자. 제가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그날 결단을 하고 곧바로 실천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 성경 말씀 빠른 속도로 읽어주는 말씀을 찾아서 그것을 들으면서 쭉 따라갔답니다. 들으면서. 예, 그랬더니 아주 많이 진도가 나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다고. 결단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결단이라는 것은 그렇게 행동까지 옮기겠다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서명 날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고 서명 날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평신도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로, 왜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따라 살기로. 그래서 다른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구별되어 살기로, 그래서 행동하기로 결단한다. 그런 의미로 서명 날인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28절에 백성의 남은 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여러 땅의 백성들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분리가 뭐예요? 구별이라는 얘기예요. 구별. 분리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이른 모든 자들과 그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과 지식과 명철이 있는 모든 자가 29절 자기들의 형제들과 귀족들에게 굳게 붙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안에 걸으며 우리 우리 주의 모든 명령과 법도와 법규를 지키고 행하기 위해 저주와 맹세 속으로 들어갔으니 이것은 곧 30절 곧 우리가 우리의 딸을 뭐 한다고요?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분리되되 율법을 따르되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데, 이제는 구별되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들과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고 아들을 주지도 않고 딸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외에는 안 하겠다. 31절 혹시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의 제품이나 양식을 가져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거룩한 날에는 그들에게서 그것을 사지 아니하고 또 일곱째 해를 버려두며 모든 빚을 징수하는 것을 삼가리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과 딸도 이방민족에게 주지 않고 또 이방민족을 데려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의 날에는 물건도 사거나 팔지도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결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약서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다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결단은요, 뭐라 그랬어요? 행동까지도 내가 바꿔보겠다, 변화시켜보겠다 하는 겁니다. 구별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은 구별된 인생입니다. 오늘 제자훈련에서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성령 충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우리 마음 안에 그리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 시간 도전합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셔요. 결단하되 여러분 마음판에 심장에 서명 날인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나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아침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줄 믿습니다. 그 구별된 인생으로서의 삶을 구별된 인생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